선은 나의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누린 콘텐츠를 찾아냈습니다. 제 신앙 여정 60여 년 만에 찾아냈고 제가 목회한 지 30여 년 만에 찾아낸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린 콘텐츠로 여러분 온전한 답을 내셔야 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림 그러면 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자, 복음 누림이 될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을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의지하고 살아야 승리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놓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의문사를 붙였어요. 근데 그 의문사를 붙였다는 말은 성령이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앞에 1절에서 3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참으로 먹이고 밥으로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육신을 따라 산다는 말은 자꾸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한다는. 뭘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그래서 제가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좀 전에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무식쟁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는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꾸 자기가 육신을 쫓고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신앙인들을 봐도 자꾸 육신을 쫓아 살아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육체의 일을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1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드려도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몇 개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음행, 호색, 또 특별히 우리가 좀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 관계가 없잖아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당 짓는 거, 이단, 이런 데는 우리가 별 그렇게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공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실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누구나 쉽게 빠지는 5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그 5단어가 뭐냐면, 분쟁, 시기, 분냄, 분열, 투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도 공감하겠죠?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도 분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내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뭘로 이긴다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지식 갖고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못 이깁니다.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걸 이기라고 그거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사는 게 복음 누리며.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는다. 복음이 능력이 된다는 말은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말씀이 능력이 된다. 자,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뭐 갖고 누렸을까요? 복음 갖고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복음 누리면 우리가 지금 8년차 나누고 있는데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새 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임마누엘 한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신약의 인물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신약은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 알지 못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의지만 하면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데 거기에 권능은 좀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권능 속에는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권세는 이 흑암 권세가 꺾인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권능은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이기고 어떤 상황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봐야만 이 복음의 누림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린 요절, 세 요절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이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승리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성경에 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되고 이해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그런 내용 나오죠. 그때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했냐? 다니엘이 뭘 갖고 있었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 확실했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자기는 승리할 수 있다. 왕궁에 나오는 그 우상에 드렸던 음식 나 안 먹어도 된다. 그 뜻에 대한 뜻을 정했다는 의미가 아주 복음의 관점, 복음 누림 속에서 딱 깨달아지니까 다니엘이 왜 승리한가? 다니엘은 똑똑했고 다니엘은 굉장한 사람이었고 훌륭해서 승리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언약 제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이 다 승리했는데 왜 승리했어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믿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20명 중에 혹시 한 명이라도 안 받았으면 혹시 내가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근데 120명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자신의 연약, 부족 다 이기고 인간관계 다 이기고 그때 상황이 어땠다고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은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이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누렸던 언약이었다는 것. 신약의 모든 인물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뭐 갖고 누렸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복음을 누리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니까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됐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복음 누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해야 될 당연 필연성, 절대성이 찾아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돼야만 진정한 승리를 갖게 된다는 거,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언약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이 아주 심플하게 다가옵니다. 나의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다. 복음 누리는 자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 복음 누리는데 어디를?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실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이 후대들이 다니는 학교, 학원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우리 지역, 이 원주를, 우리 강원도를, 민족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정복하고 다스렸냐? 그 증거를 서론에 세우절 드렸어요. 그 세우절이 구약을 여는 열쇠예요.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40장 31절. 요게 구약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뭘 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구원과 승리의 길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이 확실했죠.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꺾는다는 거죠. 사단만 꺾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열으시고, 사단 이 죄와 저주에서도 해방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축복을 그대로 갖고 누리는데, 그거를 뭘로 증거했느냐? 여러분, 구약이 피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해요.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피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설명한 것이 출애굽 역사예요. 얼마나 저거 해서 이 사람들이,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가, 얼마나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이스라엘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 가정과 가문과 민족이 내려가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래갖고 세월이 지났는데 완전히 애굽에 가서 노예가 돼버렸어. 근데 노예를 우리나라로 뭐 36년간 어려움 준 게 아닙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겠어요. 근데 그 고통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얼마나 간단해요.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니까. 그게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의 그 피를 설명한 주제 요절이 뭐냐? 출애굽기 12장 13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혼동을 하는데, 저는 피 언약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출애굽기 12장 13절.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언약으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그 피 언약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설명했다는 것, 그걸 이해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신분고와 지식고와 연령을 초월해서입니다. 무슨 뭐 좀 가졌다, 배경 있다 그런 사람이 보호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랬잖아요. 바로 왕 그 아들도 그 장자 죽었잖아요. 왕이 됐다고 해서 보호되고 무슨 지위가 있다고 보호되는 게 아닙니다. 피 바른 집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거기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뭐예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그 말은 바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하고, 그 애굽은 노예,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한다. 근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잖아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피 바른 날, 그렇게 빠져나왔다. 그럼 피 바른 날 빠져나온 사람들은 뭐 하면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힘을 얻게 되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줬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자,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40장 31절. 그럼 신약하고 연결해서 좀 보시면 더 좋겠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신약은 뭐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면 여러분 확실하게 증거되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31절 연결하는 게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실제 심플하게 정말 말씀의 능력이 구체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의 내용, 오늘 여호수아 10장이잖아요. 요 10장의 배경이 9장, 10장, 11장, 12장의 내용 속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겠냐?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이 어떤 나라였냐? 어떤 지역이었냐? 어떤 민족이었냐? 그 9장에 나와요. 9장. 기브온이 막 이스라엘이 막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오게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해서 화친하게 됐죠? 그러니까 화친을 하게 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화친을 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가서 전쟁해갖고 그냥 몰살시키면 되는데 화친을 했으니까, 안 싸우기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그런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 뭐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러면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과 아스돗 왕과 라게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전하여 싸우니라. 지금 이제 여호수아를 직접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좀 약하다고 보는 요 기브온을 이게 연합군이 형성해갖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사람들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요게 8절이 주제 요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혹시 살다 보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실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좀 실수한 거예요. 그 기브온이 속이는데 그게 속이야 넘어갔죠. 그래서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져서 결국은 기브온과의 싸움을,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합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 크게 살육하고 베노른 올라가서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카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라까지 이르게 하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많고 연합군이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그것만 회복하면 구약은 임마누엘, 신약은 성령의 임재. 실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진짜 의지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 내가 징조를 베풀리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설명해놓고 예수님 태어났을 때
임마누엘이 함께 한다는 거 설명해 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한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걸 설명했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게 없잖아요. 해결 못할 것이 없잖아요. 오늘 자신이 실수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정말 주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하다는 8절이 키워드예요. 8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함께 한다는 의미, 뭔가 성경의 근거를 갖는 게 좋겠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배경을 여러분 또 이해해야 돼요. 배경.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광야길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죠? 처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길을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몰라요. 낮에는 그래도 저 길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밤이 다가오는 거예요. 밤이 다가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리를 다 알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몰라. 지금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들이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호수아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정말 천지개벽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에게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울랑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달도 멈추고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춰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는 하나님은 태양도 달도 멈추게 한다는 거죠.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야 돼요. 태양과 달이 멈춰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춰갖고 어두워지지 않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가능해도 되고 인간 이성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수준, 생각, 기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는데 신약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신약에서 어디에 나오냐? 마가복음 11장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저주한 것이 이제 예수님이 그걸 저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엔 또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을 예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마가복음 11장 20절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무화과나무를 왜 마르게 했냐?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 믿으라는 거. 하나님 복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24절을 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기도를 그대로 되리라. 저는 믿고 구한 거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면, 근데 그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인 복음만 의지하면, 복음만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4절인 믿음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좀 참고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게 yes, no, way로 대답합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떤 건 no, no도 응답이에요. no도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기다리라.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다. 모든 전쟁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무슨 믿음? 복음 믿음, 말씀 믿음. 이제 복음과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진짜 믿어진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사야 40장 31절, 신약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 요절이잖아요. 그 믿음을 여러분 정말 갖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29절 갑니다. 자, 29절에서 30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 성을, 그 왕을 붙이신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게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종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31절, 3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거기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 그 성읍을 진멸하고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을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붙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 같이 같았더라.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내경과 평지와 경사지의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아요.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에서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이르러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42절이 주제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아내리라. 그래서 이것을 오늘의 기도 주제 요절로 드렸죠. 42절.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신다면 뭐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30절, 여호수아 10장 32절, 여호수아 10장 42절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디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 안 될 게 없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북방을 차지했다. 완전히 정복했다. 그게 히브리서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1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북방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23절에 나오죠. 23절에 뭐 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과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완전히 그 북방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12장에서는 왕들을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7절부터 이제 여호수아가 왕들을 정복했는데 어떤 왕을 정복했냐? 31왕을 정복했다. 그게 24절에 나오죠.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을 왕이었더라. 31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중요한 현장 정복의 응답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한 3군데 현장 말씀 운동 갖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기관에서는 10군데 현장 정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말씀 운동을 펴야 되니까 저는 한 30군데 말씀 운동을 놓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정말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복음 누린 콘텐츠가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누려집니다. 그것이 복음 능력이 누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능력이 돼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데 그냥 말씀 능력이 능력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의 능력을 얻으려고 제가 성경을 20독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거 암송을 400-500구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언제 능력이 됐냐? 복음을 누리니까 그냥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누려져야만 복음이 능력되고 복음 말씀이 능력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새 요절을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15절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40장 31절.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오늘 이제 나의 현장을 정복하는데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학교, 지역 현장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이 정복할 거냐?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이사야 40장 31절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신약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하다. 임마누엘을 제대로 깨달아라. 성령의 함께하심, 임재를 깨달아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도하다. 우리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언약 잡고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정, 직장, 산업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응답받아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여러분 삶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누린 콘텐츠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속에 찾아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겸손히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서 증거받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 속에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붙잡아야 할 레마를 잡고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